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개관을 쭉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개관 7번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좀 간단하지만은 마태복음은 많은 그 사건이나 또 가르침이 그 장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 이해하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전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속성이 무엇이고 천국이 어떻게 자신의 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천국적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길이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한 단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천국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질병의 문제, 또 귀신의 문제, 또 생활의 문제, 잘못된 사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천국이 심령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삶의 천국을 이루고 더 나아가선 우리의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는 데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도 역시 비슷한 건데 영광에 이르는 길 해서 이제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한 번 더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서는 이제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이르러서 이제 25장에서 이제 그 세상 종말과 교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제 마무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서부터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마지막으로 갈 거는 이건 이제 십자가의 길,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을 이루는,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삶의 천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리고 승천하시는 이 부분까지가 바로 이제 26장에서부터 28장의 3장의 3장에 걸쳐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그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그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팔복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그 길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많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고 또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먼저 26장은요, 예수님의 잡히심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장도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아주 긴 그런 장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 여자라고 그랬지만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이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머리에 붓는 걸로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그냥 뭐 의미 없이 또는 아니면 일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되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화를 내요. 아니 무슨 뜻으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냐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 돈으로 말하면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3천만 원어치를 그냥 향유를 부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아깝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무슨 의미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더 화를 많이 내죠. 이 가룟 유다는 왜 화를 내냐면 그것이 만약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자기가 좀 이제 훔쳐가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발 거기에 향유를 붓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여서 저를 이제 기념하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향유를 부어가지고 주님의 장사를 예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5절부터 또 16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리아는 지금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향유를 부어서 그거를 주님의 장사를 예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요 그래요. 항상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해서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한쪽에서는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은혜가 역사할 때 또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를 하고 그 한 여인은 그런 헌신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가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잡고 있는 정말로 너무 아이러니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전이에요. 지금 이제 6월절 전이기 때문에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첫날에 무교병을 가지고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내다가 이제 6월절을 지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6월절을 이제 지킬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도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래
유월절 그런 지금 예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떡이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26장 27절에 잔을 가지시고 사례를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게 뭐냐면 죄사함을 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그 언약의 피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뭘 하러 가냐면은 이제 감람산으로, 또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도를 이제 하러 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31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러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어떠한 신앙이나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정말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거는요 베드로의 어떤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 의리적인 면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각오요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서는 이제 겟셋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빠졌고요. 11제자가 있어요. 11제자 중에서 이제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조금 데리고 가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창을 찌르면 아픈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는 거예요. 그걸 안 겪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창에 찔려도 아무런 아프지도 않고 채찍에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신경 조직에 의해서 때리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 와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제자들은 전부 다 쿨쿨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고 낙심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느냐?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사탄이 역사를 하면요,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슬픔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다운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뭐 산에서 무슨 잠이 잘 오겠어요? 네. 산에서 무슨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도 뭐냐면 사탄이 역사를 하면 눈꺼풀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 보면은요, 추우니까 막 방한복을 입고 막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삼각산에서 팍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은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정말 춥죠. 그런데요, 그렇게 추운데도요, 졸음이 오면요, 자고 있어요. 그렇게 추운데도 졸음이 와요. 왜 졸음이 와요? 막 성령이 역사를 하고 볼 때는요, 기도를 하면 막 성령이 역사를 해서 기도가 끊어질 만하면 또 연결해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연결해지고, 또 연결해지고, 또 연결해지고, 막 다양하게 그냥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도 막 기도하게 되고, 기도도 그냥 막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막 힘있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은혜가 안 되면은요, 아이고, 올라가자마자, 이거 시간을 적어도 새벽 4시, 5시, 저녁에 뭐 10시, 뭐 이렇게 9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 기도를 하면 4, 5시간을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는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아이고. 그런데 기도가 잘 될 때는요, 야, 벌써 새벽 4시가 됐네. 5시 내려갈 때 됐네. 네. 기도가 잘 될 때는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하면 기도가 막 잘 나오고, 또 기도를 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은혜가 되고 그래요. 네, 똑같죠. 제자들은 전부 다 다운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죠. 두 번째, 또 마태복음 26장 42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갈등이 있어요. 인간의 원함이 있어요. 왜? 고통을 피하고 싶죠. 죽음을 피하고 싶죠.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란 얘기죠. 그건 뭐예요?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게 육신의 욕구예요. 그런데 그거를 꺾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뭐 그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다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산기도를 몇 년을 했으니까 산에서 기도를 하면은요, 정말 막 그냥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는, 핏방울은 안 흘려봤지만 진액이 나와요. 진액이 막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막 그런 그 막 몸에서 진액이 나오고, 그 추운 겨울에도 막 땀이 흘러요. 그 추운 겨울에도 막 땀이 나서 처음에는 막 방한복을 입고 막 비닐을 뒤집어 쓰다가 비닐을 벗어버리고, 옷도 방한복도 벗어버리고, 막 성령의 역사를 하면 막 진을 짜내는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막 4시간, 5시간을 막 기도를 하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내 뜻을 꺾기 위해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 내 욕망, 내 욕구, 내 생각, 내 원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걸 꺾는 게 그냥 꺾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뭐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이 사실은 뭐 기도, 일반적인 기도지만은 산에서 4시간 5시간 하는 그런 기도는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통과 관계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주님도 여기서 지금 기도가 내용이 다른 게 없잖아요. 딱 하나잖아요. 할만한 지금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또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용이란 말이죠. 이것과의 싸움인 것이죠.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내 입에서 탁 뱉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탁 뱉어지면은 뭐냐면 갈등을 이겨버린 거예요. 믿음이 딱 섞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딱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의심도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는 원하는. 그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막 기도를 해도 막 걱정이 되고 기도를 해도 염려가 되고 기도를 해도 막 그러면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시원함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올 때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평안이 오고 몸부림이 딱 쳐서 평안이 와버리면은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능력, 지혜, 은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에서 이겨야 현실을 이기지, 기도에서 이기지 못하면 현실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린 것은 지금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거는데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잡히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태복음 26장 47절에 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왔어요. 그리고 검을 들고 몽치를 가지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습관적으로 거기 기도를 가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고서는 이제는 밤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큰 파송된 백성의 장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파송된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입을 맞추잖아요. 그 여유,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 기도를 통해서 이미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내 아를 이미 하나님 앞에 내어놔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 입 맞추니까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체포가 되죠. 그 다음에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이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밤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정말로 뭐 다 도망갔나 봐요.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전에 한 말 있잖아요. 물론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베드로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쩔쩔쩔쩔 따라간 것이죠. 가야바에 있는 데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한 구덩이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한 계집종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다 딱 이렇게 돼야 되잖아. 원래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나도 십자가를 간다, 나도 예수님 제자다, 딱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못하죠. 자,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같이 있습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런데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또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맹세를 하고 부인을 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는 아주 예수님을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 예. 교회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저주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사탄에게 속하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 우리의 믿음이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코로나가 하도 이렇게 심각해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어쨌든 다 들어오기 전에 이제 코로나 검사도 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 30분 전에 다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가 진단 키트로 다 해서 코로나 검사하고 들어와서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2년 동안에 제대로, 물론 우리가 금요일 날 좀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말이죠, 한 번씩 젖어야 돼요. 젖어야 돼. 네. 푹 젖어야 돼. 그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목욕탕을 제대로 못 가니까 집에서 대충 등록도 하고 이러지만, 날 잡아서 목욕탕에 가면은 때 삐끼고 아주 그냥 푹 삶아가지고 그냥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게 원래 1년에 2번 정도는 전반기, 후반기에 한 번씩 푹 찬송에 푹 젖어 들어가고, 기도에 푹 젖어 들어가고, 말씀에 푹 젖어 들어가요. 그렇게 젖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적어도 3시간을 해요. 3시간. 7시에 시작하고, 저녁 7시에 시작하면은 10시 정도는 3시간은 찬송을 해도 30분, 40분 막 1시간 하고, 기도를 해도 막 30분, 40분, 50분 해서 한 3시간은 절여야 영이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지가 벌써 한 2년이 되니까 벌써 그냥 우리들이 이 영혼에 갈급합니다. 갈급함. 기도를 하기는 우리가 하지만은, 이게 한번 식어서 그거를 끌어당기려면요, 이걸 회복을 시키려고 그러면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 우리가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한 번씩 그냥 팍 해서, 그때 이제 한번 그냥 꽉 그냥 채워가지고 또 이제 한 6개월 살고, 또 식어지려면 또 한 번 달궈서 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푹 들어가서, 그래야 그때 영적으로 한 단계 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은요, 막 떨어져 버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것 같이 사탄의 세계가 와버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다운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을 이렇게 좀 보면, 정리하면요, 첫째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반, 세 번째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뒤에 이제 겟셋만의 동산을 가죠. 예수님이 오늘 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겟셋만의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으로 마태복음 26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로 시작을 해서 베드로의 부인으로 마태복음 26장이 맞춰집니다. 2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딱 잡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는데, 마태복음 27장에는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사형 온도가 딱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뉘우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거를 받지를 않아요. 내가 무죄한 제하에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안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다, 돈을 써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은을 성소에 집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마귀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팔려고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감정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늘 생각과 감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면요, 그걸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은요, 사탄이 와서 그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같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이 생각이 떨어져 나가요. 이 영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생각에 들어오고 감정에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으로 들어오죠. 감정으로 들어오죠. 영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떨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미혹에 빠져버리죠. 그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양심의 가책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 회개를 하고요, 마귀가 역사를 하며 양심의 가책으로 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면은요, 자기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기에 대한 죄책감이 사로잡히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곡하고 자복해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가룟 유다가 다 내가 무죄한 자를 피를 팔았다 이러면서 자기 잘못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돈도 갖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는 거예요. 자기 죄책감 속에 빠지게 해가지고 자책을 해서 자살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거기에서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하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며 똥공을 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듭니다.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고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자살은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총독 앞에 이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가로되 막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찾지를 못하다.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막 백성들이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를 하면은요,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이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흑암이 임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육시에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와요 제9시까지 계속하였더니
그랬어요. 6시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12시가 되는 것이죠. 9시는 뭡니까? 3시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십자가에서 이제 7마디를 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이제 떠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게 되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의 묘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올려 무덤에 넣고 가게 되니까 이제 파수꾼들이 무덤을 지켰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굽게 하니라. 27장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는 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자살. 두 번째는 총독 빌라도의 신문. 총독이 넘겨주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에 장사가 지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8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일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아까 향유를 부은 여자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 왔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 이들이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제 가서 막 증거를 하게 되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요 평신도들이 훨씬 낫죠. 제자들보다도 참 이런 그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이 전체가 끝납니다. 결론입니다. 26장에서는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27장에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28장에서는 부활과 승천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한 6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 이렇게 끊어서 기왕이면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한 번 쭉 읽어주는 게 좋아요. 왜? 한 스토리니까. 그리고 산상수훈하면 5장에서 7장까지 한 번에 딱 읽어주고 천국에 이르는 길에서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한 번 쫙 읽어주고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르는 길에서 14장에서 17장까지 또 한 번 쫙 읽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체를 읽어줘야 기왕이면은 그렇게 읽으면은 마태복음을 내가 충분히 이렇게 습득할 수 있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밤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은 원수 마귀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수고와 땀과 눈물이 왔어요. 그런 존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죠. 그러나 그 길은요, 그냥 되질 않아요. 죄의 삭슨 사망인데 이 죄라고 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는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기도하실 때 다음 주에 있는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치신 십자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멸시와 전대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님 가신 그 길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 이루소서. 나의 주님 나로 지게 하소서. 내 영의 불 밝히어 고난의 길 걷게 하소서.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님 가신 그 길은 순종의 십자가의 길 이루소서. 나의 주님 나로 지게 하소서. 내 영의 불 밝히어 순종의 길 걷게 하소서. 십자가,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배신과 저주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님 가신 그 길은 축복의 십자가
저주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님 가신 그 이름 축복의 십자가의 길 이루소서 나의 주님 나눠지게 하소서 내 영의 물 밝게 여 축복의 길 걷게 하소서 원답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배신과 저주 속에서 저주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님 가신 그 이름 축복의 십자가의 길 이루소서 나의 주님 나눠지게 하소서 내 영의 물 밝게 여 축복의 길 걷게 하소서.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뜨겁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할만하시면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버리심을 당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는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심령천국, 가정천국, 삶의 천국,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을 방해하는 질병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제거하셔서 우리가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만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여 우리도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새해맞이 영성 회복 성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코로나가 아주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이 집회기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금 드립니다. 길태영 집사님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박태현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선혜 사모님 드립니다. 길만조 목사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에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